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대필하게 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연대는 AD 64년 로마에서 기록되었는데, AD 64년은 로마 황제 네로가 황제로 등극한 지 10년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16살에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황제에 등극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나이도 20대 중반쯤 되었고, 이제 좀 무엇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다시 말씀드리면 터키 나라에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 사는 형편이 좋아지고 발전해도 항상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련은 언제 어느 때나 또 모든 사람에게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변절합니다. 믿음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는 우선 살고 보자는 그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험한 시련과 고난을 주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피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우리들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아무리 험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러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미 우리에겐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4절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것 가지고 불안하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불안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먹고 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항상 목이 마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여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주님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으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그저 주님 바라보는 하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그 돈 내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돈의 종로로 타다가 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면 어깨와 허리가 아픕니다. 가슴에 담은 것이 많으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짐과 함께 불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건 욕심내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오늘이 인생입니다. 내일도 없고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거에 얽매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걱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동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걱정합니까? 그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잠잡니다. 또 식물은 또 때가 되면 꽃 피우고 때가 되면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우리도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금은보화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도 썩고 녹슬어 내 것이 안 됩니다. 재벌이 돼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재벌로 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기업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지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즐기십시오. 왜? 이 고난과 시련이 나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구나 하고 믿는다면 그 고난과 시련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고 부활과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일을 못합니다. 적당히 배가 고파야 일도 잘해요. 그것처럼 돈이 너무 많아도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돈이 너무 많으면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적당히 배고프고 적당히 부족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도 80%까지만 충전시켜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100%까지 다 충전됐는데도 그냥 밤새도록 그 전기 코드 꽂고 있으면요, 휴대폰 배터리 얼마 못 갑니다. 배가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80%만 충전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사람도 적당히 부족함을 느낄 때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합니다. 그냥 몸에 좋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땅땅 부르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의 면역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금식 기도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 하면요,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일 금식 기도가 좀 부담스럽다면, 자신이 없다면, 점심 12시에 드시고 그 다음 내일 아침까지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식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살이 통통 찝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허리를 동에 매는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로 통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에 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복도 그렇지요. 한복 바지 저고리 입고 그 위에 있는 도포라고 하지, 두루마기, 도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도포나 두루마기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한복도 그렇지만 허리를 동에 매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한눈 팔고 세상 것을 갖다가 탐을 낸다고 하면 부지런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한눈 팔다 보면 앞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찌면요, 행동이 둔하게 돼요. 행동이 민첩해야 부지런히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거 많으면 천국 가는데 짐이 되고 민첩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세상 것을 적당히 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목사님들도 너무 뭡니까? 성도님들이 많으면 천국 가는데 방해돼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무엇이든지 부족하다 싶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 돈도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허리띠를 동에 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고 세상 명예 욕심내고 세상의 돈을 욕심내면 배가 불러서 허리를 동에 맬 수 없습니다. 허리도 툭 풀어놓고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70% 내지 80%를 잘 기억하십시오. 70% 내지 80%까지만 채우세요. 그리고 허리를 동에 매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용사가 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쁜 여자, 얼굴이 잘생긴 남자, 키가 큰 남자,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동에 매고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한눈 파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 주님이 가신 거룩한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욕심에 배고파하지 말고 하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허리를 동에 매고 항상 감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면 심판받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은혜에 배고파해야 돼요. 그래야만 허리를 동에 맬 수 있습니다.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배고파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영혼에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계속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무엇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오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시련도 극복하고 피차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씨앗이 중요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자라나서 믿음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세상 씨앗은 다 시들고 죽고 불타 없어집니다. 요즘 꽃이 많이 피죠.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다 피는데요. 그래도 꽃이 아름답다 한들 열흘이면 시들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씨앗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의 능력 앞에는 사단도 죽고 도망가고 맙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은 방패가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방패도 되고 갑옷도 되고 칼도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을 품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마음속에 온갖 걱정 근심이 와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참선하고 선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고 극락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죽음에서도 부활하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들고 죽고 낡아지고 녹슬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의 씨앗을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못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씨앗을 품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도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금방 쓰러집니다. 믿음에 힘도 없어요. 기도도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든 짧든 인생에서 시련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허리띠를 동에 매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나 세상살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배고파 하십시오. 말씀에 배고파 하십시오. 그래서 허리를 동에 매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품고 계셔서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